너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마. 여러분, 대화의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 여러분, 유년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부르죠? 알아요? 뭐라고? 야, 똑똑합니다. 수의. 야, 그래요. 수의라고 하죠.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수의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별로 기분 안 좋죠? 그죠? 그 수의를 주제로 한다면은 그게 재미있지가 별로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대화 주제로서 수의는 별로 이렇게 합당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 수의를 주제로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뭐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의하면 금기어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 수의가 예외였습니다. 수의가 승리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졌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는 물건이 수의인데, 그 수의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비극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첫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은 이 죽음의 옷을 취해서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의 옷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비극을 만납니다. 비극. 그리고 누군가는 각자 비극물의 상징을 다들 안고 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몸의 흉터가 비극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상징물이 있어요. 비극적인 상징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치도 않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면 마치 폐차장에 찌그러진 차처럼 어때요? 비참했던 날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의 어떤 추억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고난, 시련,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까라는 것, 비극을 승리로 바꾸실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온 두 사람이 있죠. 자,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두 사람이 용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러 온 거예요. 수의를 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이라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양이 100리트라. 이게 요즘으로 하면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요? 34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향품으로 34kg. 여러분, 이 정도는, 이 양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은 향료는 오직 왕의 장례식 때에만 사용되던 양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향품으로서, 장례의 향품으로서 왕의 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그를 둘둘 쌌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금요일의 비극의 상징이 바로 세마포예요. 죽지 않았다면 수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죽었으니까 수위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마포, 수위라는 것은 비극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큰 비극이었어요. 왜 그래요? 3년 전에 요한은 자기 직업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초등부, 무슨 주일? 무슨 주일? 고난주간이고 주일,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에요. 그 종려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꽃잎 날리는 행진, 시가행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행진할 때 얼마나 흠뻑 취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어떻게 됐어요? 금방 뒤바뀌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금요일 날이 되니까 그렇게 왕으로 부르고 호산나, 메시아 그렇게 불렀던 그분을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 죽이라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요한의 앞날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함께, 수위와 함께 쌓여서 무덤 속에 봉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금요일에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 몰랐어요. 여러분, 금요일의 비극이 일요일의 승리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 오늘 본문 시작.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요한이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여러분,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요일이 되었을 때 요한이 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찾으러 갔을 때 바로 요한은 무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주님의 몸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묻혔어요. 이제 요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묻혀버렸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기다리느라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혹여나 입술을 떼실까? 손을 움직이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일요일의 환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떠날 만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를 체포해서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순종함으로 혹여나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일까? 왜 떠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스승으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친구였고 그 곁을 항상 요한이 항상 그 곁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발밑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장사 지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에도 한 걸음에 달려갈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곁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났어요. 죽었어요. 요한의 입장에 볼 때 여러분이 한번 요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계속 계실 수 있겠어요? 토요일 같은 날, 어제죠. 부활하기 바로 직전 토요일 같은 날, 그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제의 비극, 금요일의 비극이 주일, 일요일의 승리, 그 어간에 있는 그 즈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아니면은 그분 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아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토요일에 그곳을 지켰기 때문에 일요일에 그곳에 있다가 기적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0장 2절에서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거 훔쳐갔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대적인가? 아니면은 친구인가? 그래 두 제자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던 제자 한 명은 누구였어요? 베드로. 또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이름이 안 나오죠?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앞질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딱 무덤의 앞에서 본 광경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봤다. 또 뭘 봤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 했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믿었대.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시신을 돌돌돌 말아서 쌌어요. 미라 알죠? 미라처럼 돌돌돌 싸서 말았어. 그래가지고 무덤에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시신을 훔쳐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세마포에 쌓여있는 그대로 훔쳐가겠어요? 아니면 세마포 다 풀어가지고 시신만 훔쳐가겠어요? 아, 여러분들은 다 풀어가지고 시신만 훔쳐가는군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지고 가겠죠. 세마포에 쌓여있는 그대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급하잖아. 누군가 보면 어떡해.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세마포에 손댄 흔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고 시신만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쌌던 대로 놓여있다란 말이 뭐냐면 둘둘 말려있다, 그대로 접혀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가 이게 벗기려고 막 이렇게 벗긴 게 아닌 거예요. 벗겨져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모습 그대로. 뭐만 사라진 거예요? 시신만 사라지고 그대로 쭉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쌓였던 것도, 수건도 그 곳만 따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전혀 손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말리고 접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수의와 함께 가져갔지. 그걸 잘 풀러가지고 그걸 또 마른 것처럼 다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딱 생기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죽음의 이 옷자락 속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생명의 능력을 본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수위와 같이 비참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곧잘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의 빈 항아리가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그 동전은 무슨 상징이 되었습니까? 후한 드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볼품없는 그 구유는 어떻습니까? 헌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사망의 도구인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죽음을 취한 그 죽음의 옷을 취해가지고 무엇을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극의 흔적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엘살바도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라파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이게 내전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게릴라들이 이 라파엘 목사님이 자기네 이 운동에 적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납치해 가지고 자동차를 불태웠어요. 불타는 자동차 속에 갇혀 있다가 가스로 이분이 목숨을 잃기 직전에 차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외국으로 도피했어요. 그런데 악몽 같은 기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목숨은 살았지만 온몸이 뭘로 됐겠어요? 화상으로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로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잔악한 사람들의 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라파엘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내게도 똑같이 했다. 뭐라고요? 그들은 내게도 똑같이 했다. 주님께서 그들은 내게도 똑같이 했다. 이 음성이 딱 들어오니까 이 라파엘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흉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듯이 이 흉터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희생의 그림처럼 그 흉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가해자들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한이 한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은 그 비극의 그 때에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마음이었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분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믿으십니까? 모든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의 모든 것 속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파엘 목사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흉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생각되고 내 아픔과 연약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극을 통해 새로움으로 요한의 삶을 변화시키셨듯이 비극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심령 속에 정말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비극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옷을 취하셔서 생명으로 바꿔내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상징,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항상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